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1일자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3쪽 4쪽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일본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모험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로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로서 빌립보서 묵상이 끝나고요. 내일부터는 또 데살로니가 전서 묵상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하죠. 자신이 힘들 때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더 달라라는 궁핍함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이미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다만 복음 전파에 동참하여 섬겨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재물은 자신을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재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선교에 동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선교에 동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사역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은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도 요즘 선교사님들이 주파송 교회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희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면 주파송 선교사 한 명도 없죠. 협력하고 돕는 것뿐이죠. 근데 항상 메인 그러니까 파송식도 하고 이렇게 한 주로 후원하고 관리하고 하는 교회가 있기 마련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물론 처음 출발은 안디옥의 교회였지만 이 세운 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기도와 물질로 지속적으로 후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것 같아요. 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이유가 있어요. 편지를 쓸 때. 근데 그것도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끊임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연말 되거나 뭐 할 때 우리 교회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10절 보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동안 또 중단됐었단 모양이죠. 근데 다시 자신을 기억하고 도와주니까 싹이 났다는 표현을 쓰는데 더욱 감사한 거예요. 다시 재개하니까. 저희 연말 되니까
뭐 저는 그냥 각오를 하고 살지만은 저희가 후원하고 돕는 선교사님들이 계속 도와주세요라는 요청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궁핍함 때문에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야 이렇게 말하는 거 더 많은 물질을 바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닐까라고 오해할까봐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온 얘기가 바로 11절 12절 그 얘기예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문맥을 좀 알고 그 얘기가 나와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뭐 하길 배웠다? 자족,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거기에 맞춰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더 바라고 이러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에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그냥 나는 초연해라는 개념이 아니고 나는 뭐 어떻게든지 잘 살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 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서 이 말이 얼마나 많이 오해되는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가 갑자기 슈퍼맨이 되는 게 이 말이냐고요. 주님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인가요? 문맥을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니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내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 뜻이잖아요. 맞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슈퍼맨이 아니고 저는 사역자는 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배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도 그랬고요. 사람 의지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뭘 의지하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세요. 그래야 가능하니까, 사역이 가능하니까.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존하다가 그거 떨어지고 그거 없어지면은 그럼 안 할 거예요, 사역?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자세가 바로 선교하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13절에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참하고 후원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괴로움이 뭐죠? 복음을 지금 옥에 갇혔거든요. 로마 감옥이라고 추정을 합니다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고생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게 뭐죠? 옥바라지 해준 거잖아요. 영치금 넣어줬다고 영치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참 잘했다라고 얘기해요. 참 잘했다. 이걸 또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나한테 후원해 줬으니 너무 고마워. 참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더 크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역시 그들에게 더 많은 후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이 빌립보가 그쪽 지역에 있거든요. 마게도냐를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스 위에 있는 마케도냐 그쪽이에요. 터키의 유럽 쪽에 속하죠. 그쪽 유럽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케도냐에 있는 도시인데 이 마케도냐를 떠날 때 후원한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던 것 같아요. 한 번만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고 이 언급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있잖아요. 다시 에바브로를 너한테 보낸다라고 할 때 에바브로도가 왜 사도 바울에게 왔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금을 갖고 온 거예요. 옥에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텐트도 못 만들잖아요. 옥에 있는데 어떻게 뭘 만들어요?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완전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원 옥바라지 하려고 도와주려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 물질을 가지고 챙겨가지고. 옛날에는 송금이 안 되니까. 물질 후원이 선교의 전부는 아니지만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떤 일을 위해서 필요해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지만 지금 옥에 갇혀서 그마저 할 수 없으니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도전합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뭐 돈 버는 일을 합니까? 물론 돈 버는 사역을 통해서 일하는 분들, 그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도 중국에 있는 가서 비즈니스, 그래야 비자도 받고, 커피 전문점을 하더라고요. 갔을 때 커피를 전문점을 내서 그걸 가지고 고용도 하고, 그 식당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 종업원들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의심을 하거든요. 너 돈 어디서 나? 너 어디서 여기서 사는 거야? 이렇게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합법적으로 비자 받고 합법적으로 종업원들 잘해주니까, 복지도 잘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분도 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대부분 어떤 수익 사업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분들 뭐 어떻게 살 거예요? 가족들도 살아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는데, 그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분이 자기 그 자체가 어려워요. 외국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주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 기쁨으로 잘 감당하면 우리가 바로 전 열방과 전 세계와 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그게 우리도 간접적으로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물질이 함께 가야 돼요. 왜 물질이 가야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그래야 마음이 가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물질이 없는 곳에 마음이 없어요. 그건 정말 그래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 물질도 가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만 온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마음이 간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단돈 얼마라도 보내요. 정말로 축하하고 싶으면 뭐라도 보내고, 정말 마음을 같이 쓰고 싶으면 뭐라도 조의금을 보내요. 어떤 형제, 요즘 카톡도 좋아. 카카오톡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당신을 후원하는 거 많이 돕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려고 그런 거다. 당신의 마음을 늘 두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끈을 계속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맞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 후원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도도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18절에서 23절입니다. 후원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한 대상은 분명 사도 바울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1차적으로 받은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주는 건 맞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이게 선교 후원의 의미예요. 바울이란 한 개인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빌었어요. 19절에 나와요. 선교사는 받는 물질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동시에 또 후원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복을 빌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관계예요. 서로가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주는 입장으로 해가지고 마치 동양 주듯이 거짓쳐 주듯이 이렇게 동정심 가지고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개인에게 물론 글로 후원을 합니다만 그거는 그 개인에게 쓰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우린 그걸 그런 의미로 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동역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을 당연하게 또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아서 의미 있게 쓰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렇게 보내준 분들에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 오늘 성경적이에요. 그게
저희가 딱 그렇거든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동시에 그런 거예요. 전 당연히 감사를 표현합니다. 당연하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 연말 다음 달에 가면 귤 따러 가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그 다 우리가 손수 따서 우리 성도들 사진을 찍어서 그 위에다가 하고 달력, 그 캐런더 달력 같은 거 감사, 이번에 의미 있는 달력이거든요. 사진, 우리 사진 찍은 걸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달력을 하나 얹어서 감사 편지를 쓰고, 감사 편지 내용에는 성도들이 막 귤 따고 이렇게 한 포장하고 한 사진을 갖다 인쇄해서 1년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 도와주셔서 참 감사해요. 당신들의 기도와 후원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커가고 있어요. 그 마음 써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당신에게 보내드려요. 먹고 저희들 늘 기억해 주신 거 감사하고 힘내고 끊임없이 또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라는 의도예요. 정말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왔어요. 정말 후원해 주시고 그런 분들 오면 또 지극정성 잘 대접해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또 어떨 때는 간식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이래요. 왜 그런 거죠?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선교사님들도 또 여기 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또 잘 대접해요. 왔으니까. 근데 그분들도 너무 고마워해요. 거기 특산물 무슨 차도 갖고 오고 뭐 기념품도 갖고 오고 그래요. 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합니까? 주고받기입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도 그래야 되고 또 그들도 그래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선교를 위해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도 지금 준비를 하거든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래요. 저보고 두세 개라도 늘리래요. 그렇게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지금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래.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 여러분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성격 구절처럼 오독되고 오역되는 잘못 적용되는 구절도 드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만능인간 슈퍼맨이라도 된 것으로 착각하면 이걸 성경을 정말 잘못 인용한 거예요. 문맥상 여기서 앞뒤 문맥을 보면 여기서 모든 것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죠? 어려운 상황이나 풍족한 상황 속에서도 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또한 그것조차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치 능력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뭐로 살아간다고요?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쪽에 처하든지 저쪽에 처하든지 잘 적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을 돌아갈까요? 오늘 마지막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편지를 왜 썼는지 알겠어요? 빌립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에바브로디도 보내가지고 자기 옥바라지 옥살이 하고 있는데 도와줬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지금 잡혔잖아요. 잘 됐네. 내가 할 바 아니네. 이제 뭐 사역도 안 하는데 도와주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진짜 친구를 알아본다고 비 올 때 우산 걷어치는 게 나쁜 거거든요. 비 올 때 더 받아줘야, 이렇게 우산을 씌워줘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챙겨줘야지. 그게 맞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 하기를 배워야 된다? 자족하기를 배우고 막 그거나 더 바라고 막 뭐 이렇게 막 비유나 맞추고 더 받아낼 생각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에 막 흔들렸어요. 초창기 어려울 때. 근데 그거 아니란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 사람 비위 맞출 생각하지 마. 안 주면 지가 복을 못 받는 거야. 나보고 이렇게 당당해지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주시면 주시는 대로 받아. 그리고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자족하기를 배우래요 저보고. 그리고 스스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될 줄 알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동참하고 후원에 힘쓰는 게 마땅하다. 그게 동역하는 것이고 물질이 가야 마음도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셋째는 뭐죠?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후원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축복할 줄 알고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지침에 따라 선교하고 후원하는,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2장 찬양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22장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인생의 말로 전 그 자체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살아요. 그거 없어도 안 죽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고 누구에게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열방을 향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 열방을 품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찬송합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저희 종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선교지에서도 선교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거룩한 일에 동참했음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 비결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런저런 모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다니엘 기도에 21일간 하나님 이끌어 오신 것 감사하고 마지막 간증을 통하여 우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전과 자극을 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이웃초청 주일인데 하나님 주구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저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단의 방해가 심하지만 주님 예비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악한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내 집을 채우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1시간 뒤 자문 강의를 저희에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